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려뇨가 수리오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구유에 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그렇게 환영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막상 오시니까 있을 곳이 없었더라. 이게 현실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우리 이번 성탄절에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모실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 금경아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저 십자가 지수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저 예수님 고난 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안에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저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저 앞으로 나갈 때 저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아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주보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안쪽에 큰 제목이 뭐죠? 이성복 목사님에 관해서
관해서 혹시 여러분들 뭐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이성복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일본 경찰의 순사에 잡혀서 신문을 받을 때 이성복 목사님은 매질을 하거나 일본 형사들이 건드릴 때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였어요? 예수 천당. 예수 천당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형사가 신문을 하는데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오직 예수 천당만 튀어나오니까 너는 딴 얘기 할 줄 모르느냐? 그랬더니만 고 이성복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신지 알아요? 나는 예수 천당이 요 목까지 이렇게 꽉 차 있어서 나를 건드리면 튀어나오는 게 뭐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었어요. 이제 일본이 물러가고 이제 한국이 우리나라를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잘 되어 간다라고 모두가 애를 쓸 때 이성복 목사님 곳곳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부흥회를 합니다. 그런데 저 전라도 목포에 가서 부흥회를 하고 있을 때 유교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저 전라도 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면은 순교당하고 유교 사변 때 교회가 불태워지고 한 데가 엄청 많아요. 그 전라도 쪽으로 북한이 밀어가 닥치면서 다 장악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이성복 목사님도 인민군에게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인민군 소위가 신문을 합니다. 목사라 반동이로군. 천국 하는데 당신 천국 가봤어? 북한의 인민군 소위가 얘기합니다. 그랬더니만 이 이성복 목사님이 예, 천국을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문에 조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거기에 대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한 딴 사람들 같으면 뭐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줄 건데 이렇게 당당한 이 이성복 목사님을 보고 인민군 소위가 내일 처치하겠다 그러면서 가다 놓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인민군 소위가 이 이성복 목사님을 따로 불러내서 얘기했답니다. 참 목사님 훌륭합니다. 그런 죽음의 자리에서도 담담하게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하니 너무 훌륭합니다. 나도 북한에서 장로 아들입니다. 목사님, 내일 내가 오늘 이 밤중에 목사님을 풀어줄 거니까 산기슭에서 총알 2방 소리가 나거든. 처형한 걸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풀어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복 목사님이 각 곳에 다니면서 한국교회 오늘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사이 우리의 신앙이 흐지부지한 이유는 너무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의 오늘을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난을 겪고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했던 게 오늘 한국교회 오늘을 있게 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갈수록 먼저는 내 신앙이 주님을 향해 간절해지기를 소원하시고 한국
교회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갈수록 번성하고 정말 진리 위에 튼튼히 서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늘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뒷면을 한번 넘겨보셔요. 뒷면. 우리 거기에 큰 제목 한번 위에 읽어보십시다. 위에 있는 제목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농사를 좀 지어 본 사람 있어요? 여기에? 참 신기하다, 그죠? 농사 지어 본 사람이 별로 없네, 그죠? 우리 여름에 그 바쁜 가운데도 우리 심한섭 집사님이 우리 옥상에 토마토도 가꾸고 그 고추도 심고 가꾸고 그 뜨거운 여름에도 여러분 이 옥상이니까 여름에 해가 들어오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서 금방 물을 줘도 막 다 타버려요. 그래도 거기에서 제가 또 방울토마토 꽤 많이 따먹었고 고추도 참 많이 따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 멀쩡하게 잘 심어놨는 거기에 얼마만 지나면은 뭐가 올라와요? 아니 누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많이 나는지 몰라요. 금방 알곡들은 제대로 자라지도 않고 잡초는 너무 잘 자라요. 잡초가 없으면 농부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농사 짓는 농부가 햇볕 속에서 잡초를 뽑으면서 투덜거립니다. 아니 왜 이런 잡초가 있게 해서 이렇게 더운 날 너무너무 고생하게 할까? 막 툴툴툴거리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지나가던 한 농부 노인 연세 많은 어른이 얘기합니다. 이보게 그 잡초도 같이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 감당하고 있다네. 만약에 그 잡초가 없으면 그 땅은 사막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래도 잡초가 있으니까 그 땅이 땅의 구실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이 합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것 같은 잡초도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하셨습니다. 잡초 하나도 관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함부로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같이 합니다. 나는 잡초보다야 낫죠. 안 나은가 봐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잡초하고 비교가 됩니까? 잡초 하나조차도 들풀 하나조차도 함부로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 주님을 향해 늘 달려가실 수 있는 존귀한 소중한 여러분들 모두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을 온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고 환영하는 성탄절로 맞고 있습니다. 원래는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만약에 성탄절이 수요일쯤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앞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해야만 해요. 가까운 일본만 해도 성탄절이 휴일이 아닙니다. 그냥 일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돼버리는지 몰라요. 왜? 의미 없는 날로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일로 공휴일로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함께 예배도 드리면서 성탄절을 맞고 보낸다는 거
정말 귀한 은혜요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뚝딱 보내시겠습니까? 석가모니는 어느 날 뚝딱 왔어요. 어느 날 뚝딱 왔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보리스 나무 아래서 그의 어머니 마야 부인에게서 어떻게 났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으로 난 게 아닙니다. 마야 부인 옆구리로 났대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 발걸음을 옮기면서 한다는 소리가, 어휴, 김옥인 집사님이 아주 잘하시네. 천상천하 유아 독종. 내가 제일이라는 거죠.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저처럼 멀쩡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진 건장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보내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 아니었습니다. 같이 합니다. 사람의 모든 가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왜?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같이 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회복시키자면은 그들이 겪었던 사람들의 모든 것을 겪으셔야만 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같이 합니다. 사람의 모든 것을 겪으셨지만은 죄는 없으시더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말하는 것처럼 거짓 사도이기 때문에 죽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었다.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로 끝나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러자면은 우리의 시작은 뭘로 시작을 돼야 해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마리아를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마리아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마리아의 고향은 어디였을까요? 아니, 아직도 잘 모르세요? 같이 합니다. 갈릴리, 나사렛. 성지순례를 가봐야 알지 나사렛이 어떤 곳인지. 굉장히 좋은 동네인 줄 알죠? 굉장한 곳으로 알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고로 꼽는 지역을 어디라고 꼽아요? 유대지방. 유대지방 중에서도 더 대단하게 꼽는 곳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세 곳으로 구별을 합니다. 맨 아래쪽에 유대지방, 중간은 사마리아 지방, 그 위쪽은 갈릴리. 그런데 옛날부터 갈릴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방 땅이다. 저 골짜기에서 뭐가 나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예루살렘의 아주 기부인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가문의 존귀한 딸도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의 산골짜기에 거기에 뭐가 나겠느냐 싶은 그 나사렛에 아주 이름 없는 한 여인으로, 처녀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 마리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우리 모두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굉장한 교회 안에 있다고 하나님이 더 많이 보시는 거 아닙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살펴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래야 하나님이신 겁니다. 어디 대단한 것만 보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이런 가운데 약혼을 하고 행복한 신혼을 기다리고 있는 마리아가 어느 날부터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남편 없이 그냥 배가 불러오면 이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미혼모요, 미혼모.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미혼모가 되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는 요새는 뭐 워낙 여건이 신장이 되어서 당당하더라고요. 뭐 남편 없어도 나는 아이만 갖고 아이만 기르고 싶다. 부모가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내 삶인데요. 이런 나라. 그러나 유대 지방은 아빠 없는 아이를 가지면은 미혼모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게 유대 율법이고. 돌을 들어 처형을 해도 누구도 말 못해요. 그게 유대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날 아기 예수와 마리아에게 당당하고도 빈틈이 없는 가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천사를 보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천사가 누구를 찾아갔어요? 어디에 살고 있는 누구를 찾아갔어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마리아하고 정혼을 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듣고 요셉이 얘기합니다. 예, 내가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요셉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살펴보다가 우리가 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참 많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성탄절 그러면은 요셉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마리아에 대해서만 주로 생각을 해요? 마리아밖에 없어요. 온통 얘기되면 마리아하고 마리아가 안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가 되어져요. 그런데 성경을 좀 잘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신실하고 요셉 때문에 마리아가 온전해질 수 있구나. 여기서 엄청나게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는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셔.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의 신실한 신앙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하십시다. 요셉이 신앙이 온전하지 못해서 이걸 터뜨려 버렸다고 한다면은 요셉은 영원히 버려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건만 요셉은 아멘으로 하다갈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요사이 같으면 상상도 못해요. 여러분,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천사로 전해 들은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기는 해요.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을 했대요, 안 했대요? 아니, 결혼했는 사람이 한 집에 살면서 하면 안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할지라도 요셉이 내 아내인데 내 집으로 모시고 왔는데 함께 살고 있는데
나는 같이 살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가 아니라 뭐가 돼요? 남편 요셉의 아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철저하게 막아줍니다. 전혀 흠이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예수님께서 온전한 가정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못하고 누구도 얘기하지 못할 아름다운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 우리 가운데 30살까지 잘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참 중요한 얘기가 이루어져야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메시아를 보내게 될 거다 믿고 있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어디로 오실 거다라고 하면서 얘기하셨어요? 어디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별을 보고 예수님 태어나신 별을 보고 와서 묻습니다. 같이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있느냐? 물었죠? 그러자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묻자마자 거기에 있던 율법 학사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딱 드러낸 얘기가 있어요.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미가 5장 2절에 미가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일찍이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합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비록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지만 너는 작지 않아? 왜 작지 않느냐? 너에게서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태어날 동네이기 때문에. 아멘? 그럼 여러분,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야 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그러면 지도를 펼쳐놓고 봐야 이해가 되어질 것 같은데 갈릴리 나사렛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북쪽. 지금으로 말하면은 저 한경북도 같은 먼 곳입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은 어디쯤일까요? 여러분, 대전도 지나서 저 목포쯤 되는 곳이 베들레헴.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제일 가장 남쪽까지 먼 길입니다. 그 먼 길에 어떻게 다녀요? 뭘로 다녀요? 마차를 탔을까? 백마를 타고? 돈이 있어야 하죠. 그럴 만한 가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바로 거기에 오늘 성경 말씀이 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사렛에서 남편 요셉과 아내 마리아가 배가 불러와서 벌써 아마 한 6개월, 7개월 가까이 되어진 만삭 가까이 되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는 그런 상상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는 누굽니까? 그 당시 오늘날의 미국보다도 더 강대한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가이사 황제가, 아구스도 황제가 영을 내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따라합니다. 천하의 로마의 속한 나라는 모두 다 고향으로 가서 호적해라. 내가 온 세상을 장악했는데 내 나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내가 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천하로 자기 고향 가서 전부 다 호적하라 그런 겁니다. 자,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오 총독 되었을 때에 여러분 구레뇨가 수리오 총독은 수리아는 지금의 갈릴리 지방을 수리아라 그러는 겁니다. 수리오가 그쪽 지역의 총독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쪽에는 헤롯이 총독이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나누어 있었는데 수리아가 총독 되었을 때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이사 황제 때 갈릴리 지방의 총독은 구레뇨였는데 그 구레뇨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요셉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저 아래쪽에 유대지방 예루살렘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같이 하시겠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 그러면 요셉은 누구의 후손이라는 얘기입니까?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런데 그러면 다윗의 후손들이 전부 다 딴 데로 다 가버렸을까? 아니요. 그런 대로 행세를 한다라고 할 수 있는 좀 제대로 되는 사람들이라면은 다 베들레헴 주변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요셉의 가문은 너무너무 비참하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밀려가서 살다가 보니까 저 나사렛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근근히 나무 베어서 목수 노릇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요셉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다윗의 후손이 그렇게도 많건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실패하고 망해버린 그런 요셉의 가정을 일부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마리아의 남편을 삼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 요셉이 이 영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구레뇨라고 하는 수리아 지방에 총독이 명을 내렸어요. 전부 다 고향으로 가거라. 가야 되죠. 요셉도.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어떻게 해요?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더라. 그럼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는 반드시 나야만 해요. 왜냐하면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가 이걸 알아서 우리는 아기를 해산할 때 베들레헴으로 가야 해 라고 하면서 그래 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는다 상상도 하지 못하고 그저 호적하라고 하니까 그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찾을 수 있어요? 같이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온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든지 역사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이루시든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다. 그럼 이제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요셉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후손? 로마 황제가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라고 얘기하니까 가야만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명절 때 배가 만삭같이 불러진 그런 며느리나 딸이 있다 그러면은 고향에 가요 안 가요? 안 갈 수도 있어요. 요새 갈 때는 뭘 타고 가요? 고속도로 위에
자가용 편안하게 해도 배부른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있어라. 그럴 수 있어. 그죠? 옛날에 어떻게 가요? 기껏해야 당나귀 정도 탔을까? 그런데 여러분 당나귀를 탄 배불뚝이 마리아라고 상상을 해봐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머리로, 여러분들의 계산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통해서 안 이루어지면 누구를 통하여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 같은 잡초를 통해서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쓸데없이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서면은 오히려 그 인생 끝나버려요. 의미 없는 사람으로 끝나버려요. 요셉, 마리아 아니요. 나는 그 힘든 거 안 할랍니다. 나는 그런 일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내가 알아야 그대로 따르죠. 믿을 수 있어야 따를 수 있죠. 그랬더라면 오늘 우리는 마리아, 요셉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을 통하여서 나게 되리라 생각지도 못했던 요셉과 마리아를 움직여서 로마 황제까지 움직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약속하셨던 메시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이런 신앙이 되어야만 해요. 하나님은 어떤 일들 통해서라도 무슨 일들을 통하여서라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 모두 꼭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불뚝이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요새 같으면 왜 같이 올라갔을까? 너는 집에 잘 있으면서 여기에서 해산해라 해도 아무 지장 없을 것 같은데 함께 갈 수밖에 없도록 감동시킨 하나님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미 어떻게 했더라고요? 잉태해서 배가 불러있더라. 그런데 더 놀라운 일입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 요새 같으면은 베들레헴까지 한 호적하는 거 한 2, 3일이면 끝나버리겠지. 그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돼요? 갈 때는 한 8개월쯤 됐는데 가다가 보니까 9개월 되었고 거기 가서 이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그 옛날이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있을 그때에 뭐가 됐어요? 해산할 날이 돼요. 그러면 여인들이 제일로 잊어버리지 않고 평생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라 그래요? 애기 배웠을 때 남편의 그 조그마한 실수 또 잘못한 그 안 해준 그 섭섭함 어떻게 한대요? 평생 갖고 살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요셉이 해산할 마리아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들은 소망도 없구나. 그죠? 아니 숨겨서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 한 칸에도 마련해야지. 그 어디에도 해산할 마리아를 위한 방은 없습니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어디에 누였어요? 고유에 누였어요. 이는 뭐가요? 여간에 왜 있을 곳이 없어요? 여간에 왜 있을 곳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의 후손 중에 쟁쟁한 사람들이 벌써 방을 다 차지해 버렸어요.
어디에도 마리아와 요셉이 그 돈도 변변치 못한 그 형편에 방 한 칸 있을 것이요. 이게 이 땅을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명심해야만 해요.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으로 오실 때 나는 방 내줄 수 있을까요? 이마에다가 아마 나는 마리아다, 나는 요셉이다, 태어날 아이는 누구라고요? 메시아다 써붙였으면 아마 누구라도 줄라 그럴 거야, 그죠?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 거리 먼지 더집어 싣고 왔고 돈도 없는 주제에 어디에 방?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창조에 참여하셔서 온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세상을 찾아왔건만 있을 곳이 없더라. 실제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새들도 집이 있고 짐승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 나는 뭐라 그랬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요한이 증가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자기 땅에 왔건만 아무도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오늘 세상이요. 이게 오늘 잘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율법주의자들,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니. 오늘 과연 나를 찾아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어떤 마음일까? 이런저런 불평이 앞서고 왜 이렇게 추울 때 이런 걸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원망이 앞선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오셔야만 합니다. 온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배척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의 소유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이번 성탄절 있을 곳이 없더라가 아니라 초라하지만 부족하지만 내게 오시옵소서. 나는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면서 새 생명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지만은 굉장한 메시아는 생각했을지 몰라도 이렇게 초라한 메시아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게로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기쁘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는 벌써 성탄절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가 너무 두렵습니다. 어쩌면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우리 사회와 정부도 성탄절은 휴일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할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오늘 교회와 우리들만이라도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절기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내 주여 꼭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의 가정이 주님 모시는 곳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역사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